승리하는 영적 전쟁. 아멘.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은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믿습니까? 네, 이것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 정해진 것도 우리가 찾아 누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믿음으로 잘 취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을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사망에 속한 것들, 또 사망의 저주에 속한 모든 인생의 문제들로부터도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을 때 우리의 생명과 본성,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그 위치,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겠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삶이 바로 그러한 새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다시 파송시켜 주셨습니다.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보내셔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살다가 천국으로 와라, 이런 의미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 나눈 말씀의 내용으로 비추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사명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이루고 또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때에 또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세상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잘 만들어지던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삶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살아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또 우리가 계획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되지 않아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잘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왜 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 영적인 영역 안에서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것이 어디에서 다 이루어져야 돼요? 네, 이 땅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것이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늘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바로 어둠의 영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뜻,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영역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이기고 또 그들의 회방을 대적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가 뜻하는 시간에 그런 주님의 사명의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자꾸 방해를 받고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영역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으로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혼에 속해 있는 지정의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렇게 영과 같이 완전하게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사고방식들이나 또 육신의 습관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혼적인 부분에 속한 것들과 몸의 육신에 속한 부분들이 이 사단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져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그 사명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장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사탄의 속임수, 어둠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학습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격화되고 또 사고방식이나 감각이나 이 감각에 따른 반응들, 그런 반응의 어떤 패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게 잘 아직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승리의 결과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내가 지금 당장은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학습되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내 몸에 밴 게 있는 거죠. 내 스타일이 되고 그런 부분이 내 인격이 되고 그런 부분이 내 성격이 되고 이렇게 되어졌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따라서 반응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당연히 사단으로부터 학습되어지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그대로 반응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그렇게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을 온전히 누리거나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목사인 저만 승리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다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또 생명의 능력으로 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매일 매순간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실패하게 하거나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며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자, 그럼 반면에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사탄이 자기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일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단의 일을, 어떤 게 사단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그 이성적이지 못하고 막 그렇게 발작을 일으키고, 그것만 사단의 일입니까? 마귀의 일입니까? 아니, 그것도 마귀의 일일 수 있겠지만 마귀의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바로 자기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렇게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눈에는 안 보이죠, 잘.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영적인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매일매일이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누구의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마귀의 영향 때문에, 마귀의 영향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원수잖아요. 원수하고 어떻게 같이 가요? 그렇죠? 멍에도 같이 맬 수 없는 거예요, 원수들하고는. 그러니 서로가 대적을 하니까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이미 결정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해 주신 거. 누가 이기는 걸로?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기는 걸로. 예수님께서 보증을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런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귀와 또 사단과 그 귀신들과 그것들을 대적하면서 또 그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배자나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영적인 싸움 안에서 누가 승리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자입니다. 그 승리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승리자의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셔야 하고 승리자의 위치에 승리자로 반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희생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아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에 담겨있는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에게 승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영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예요. 믿습니까? 마귀. 이거 정말 믿으시고 정말 잘 이해하고 계세요? 옆에 사람이 나의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래서 내 기분이 갑자기 확 상했어요. 기분이 너무 나빠졌어요.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주먹으로 내리치든지 아니면 더 큰 소리로 버럭 소리를 지르든지, 하여튼 내가 내 자존심을 그 사람보다 훨씬 높여가지고 그를 완전히 이렇게 깔아 뭉개고, 그래서 내 앞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나에게. 만일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버럭 화를 낸다든지 나의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을 한다든지 나에게 어떤 피해와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어떤 말이든 행동이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내가 나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라는 것, 마귀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한 것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전쟁하는 모습들입니다. 이거를 자꾸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귀의 세력이나 이 마귀의 영향력들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마귀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영향력들과 또 마귀가 역사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게 그리고 속이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고 이 세상에서 그게 나타나서 보여지게도 되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이게 삶에서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당연한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는 마귀가 어둠 사망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처럼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게 된다면, 늘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사람이나 또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게 될 거란 말이죠. 만일 세상 사람들과 또는 이 영적인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해가 전혀 없는 무지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과 내가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리잖아요. 이제 알려드리니까 잘 깨달으시고 잘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든지 어떤 부정적인 그 현상이나 상황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든지 우선은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영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반응.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든 또 세상을 통해서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사단은 뭐든지 노력을 할 거니까 어떻게든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둠, 부정적인 영향들을 끼치려고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고 여러분을 실망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좌절감을 갖게 만드는 우울감을 막 갖게 만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상처받는 일, 화를 내는 일, 또 미움, 시기, 복수심, 저주, 불평, 원망, 비난, 책임 전가하고 회피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든 마귀의 영향을 주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빼앗기고 어떻게 하면 죽게 되고 어떻게 하면 멸망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으면 그렇게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사실 하나인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빼앗는 일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말씀을 들었어요.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말씀을 내가 실제 삶에 어떤 일을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떤 사람을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떤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 말씀을 이제 사용해야 되잖아요. 어떨 때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분명히 내가 믿고 가지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바쁘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엄청 바쁘면 정신이 혼이 다 빠지죠 그냥. 예? 그래서 지금 빨리 이 일을 막 당장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요 안 나요?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말씀을 떠올리지 않으면 이건 저절로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 예. 또 어떤 경우가 그렇죠? 우리가 감각으로 기능하면 그렇게 말씀을 꺼내서 사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감각적으로 기능하면 기분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감정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너무 즐거워도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너무 슬퍼도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말씀이 생각이 날까요? 감각으로 반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기능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그 문제에 너무나도 매몰되어서 문제가 너무 커 보이게 너무 크게 그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기의 어떤 그런 고군분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게, 말씀을 따라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국 이게 누구의 일이라고요? 네, 이게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 그렇게 아니 그냥 저절로 바쁘게 된 거 아니야? 아니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는데 기분이 안 나빠? 기분이 나쁘는 게 당연한 거지? 안 나쁠 수도 있거든요. 전 안 나쁘거든요. 누가 제 욕해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이상하게 기분 나빠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왜 그렇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속이 너무 좁대. 누가요? 그리스도인이.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말한 데는 뭔가 좀 그들이 경험한 뭐가 있어서 그러지 않겠어요? 예? 아니, 주님의 그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았나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옹졸합니까? 너 내 자존심 상하게 했어. 너도 한번 자존심 상해봐. 하나님이 그래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늘과 같고 바다와 같은 마음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좁아져가지고 조금만 뭐 해도 쉽게 상처받고 조금만 뭐 해도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자신을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 말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어떤 맞는 거는 다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죠. 하지만 맞지 않는 것들을 말하면 그것들은 조용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또 엄마 아빠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엄마 아빠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나한테 그런 말 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네,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막 요즘에는 자녀들이 막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잖아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그냥 허허하고 그냥 그게 그냥 용납을 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면 그냥 용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녀의 삶이 망가집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세상에 속한 것들과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혼과 몸에 속한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빼앗든지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해서 이것들을 행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마귀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예, 마귀에게 내가 그럼 마귀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내가 귀신 들렸나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자꾸만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귀에게 발판을 내어준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마귀가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그냥 당해가지고 막 사고도 나고 막 뭐 부러지기도 하고 막 죽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직접적으로 그들을 공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발판을 내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판을 내어주지만 않으면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완전한 승리라니까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해코지할 수도 있지. 만약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내 믿음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나의 믿음을 따라서 그래, 언제든지 뭐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지. 그게 늘 마귀의 공격을 받고 그게 마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도 나는 천국만 가면 돼. 빨리 천국 가서 더 이상 마귀의 공격, 이런 공격 안 받아야지. 이런 고생 안 해야지. 그러면 이 세상에 살 동안은 계속 고생하고 계속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마귀의 공격 가운데 맨날 피 철철 흘리면서 사실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일이고,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나 세상의 일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감각,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이나 변화되지 않은 마음이나 변화되지 않은 성품이나 변화되지 않은 육신의 어떤 습관들이나 반응의 패턴들, 이런 부분들이 마귀가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랑 자꾸만 실패한 것 같이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요, 예수님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했던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이게 언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다 아시죠?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계기,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위대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요. 그랬더니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놓쳐요. 그리고 어디에만 꽂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 말씀에 딱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모든 것, 집도 버리고 부모 아버지도 버리고 자기 직업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풀타임 사역자로 쫓아다녔는데, 따라다녔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는다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베드로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안 돌아가셔야 돼요? 예,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자, 보세요. 그럼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될까요? 베드로,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죽지 않으시면 베드로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유익,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거든요. 자기들을 이제까지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로마와 당시의 모든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 나라들 다시 다 정복하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의 다윗 왕이 그 당시의 나라들을 다 주변을 통일시켜서 통일왕국을 만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예수님에게 특별히 택함 받은, 예수님이 직접 택하시 뽑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하여튼 둘 중에 한 자리는 주실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혼적이고, 철저하게 감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실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씀에 꽂히긴 했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도 이 베드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고 모든 사망의 저주로부터 속량을 받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얻었는데 정작 마지막에 최후의 내 생명이 지옥으로 가. 그럼 뭐예요? 이 땅에서 40년, 50년, 아니 길면 뭐 120년 왕노릇하고 살았어요.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모든 세계를 다 통치하면서. 그런데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지옥불에 들어가네요.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어요? 지옥불에 들어가 살아가는 걸 택하시겠어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영원한 천국이죠. 물어보나 마나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뭐가 문제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놓친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놓친 거죠. 어떤 말씀을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한 그 영적인 메시지도 놓쳤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 베드로가 놓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했어요. 절대 죽으시면 안 된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16장 23절. 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베드로에게 갑자기 사탄이래요. 사탄이라고. 예수님께서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 통해서. 여러분,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사단에게 말한 거예요? 네, 사단에게 말한 것입니다. 사단에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에게서 사단이 물러갈 것을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사탄이요, 사람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거나 또는 어떠한 영향력을 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마귀와 가까워지도록 마귀는 계속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게 문제예요. 모르는 게. 그래서 옆에서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옆에서 알려주게 되면 우리 연수에게 목사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래? 목사님 변했어. 나한테 안 그러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사탄이래.
제가 그렇게 말하진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마귀에게 쓰임받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당신을 내어드리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또는 화를 내거나 우리 그런 표현은 시험 들거나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기뻐할 일이죠? 네, 마귀가 바로 그거를 노린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또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누구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점점 모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정리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정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아름답게 영적인 질서를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영역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니라 또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대적하고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항상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아, 나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남편이 원수예요? 아내가 원수예요? 자식이 원수입니까? 부모, 형제가 원수입니까?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혹 역사하고 있는 마귀가 있다면 그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이 그것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말하고 있는지, 나를 누가 대적하고 있는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누가 회방하고 있는지,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인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배후에 어둠의 역사들이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들은 사람이나 사건이 아니라 악한 영들, 마귀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만 알아도.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 사탄에 대해 싸우고 있어요. 사탄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의 영향을 받아요? 지금 사탄하고 싸우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나에게 돌아올 일이 어떤 일이겠어요? 너무나도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싸움의 대상이 사단, 어둠의 영들임을 아는데도 그 영향을 여러분들 받으시겠어요? 절대로 받을 수 없죠. 받을 수 없어요. 그 결과를 우리가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구나라는 거를 들어서 알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내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자꾸만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도둑놈이라 뚫고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은 뚫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마땅히 생각이 안 나네. 그 허락을 구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너에게 역사해도 되겠니?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구하면, 그 주님을 환영하면, 그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뚫고 들어온다고 우리가 바로 막아도. 근데 그 뒤에 결과가 뻔한데 우리가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영향을 주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에게 영향을 주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영향을 줘요? 패배로. 누구의 패배로? 너의 패배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회방하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사단이 패배하고 마귀의 일이 멈추어지고 끝나고,
우리는 그렇게 마귀에게 실패의 영향을 주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무효화되어지는, 무력화시키는 그런 승리의 영향을 주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분의 용서와 친절과 화해와 사랑과 위로와 구원과 진리로 우리의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자리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다른 어떤 것에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한 무기란 말이죠. 절대로 받지 않을 수 있는, 절대 승리를 보장하는, 대적을 완전히 패배시키는 무기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전신갑주의 내용이 에베소 6장 14절부터 17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그 다음 절 18절에는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그 구성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결과들입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속량의 결과이자 열매들이 이 전신갑주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합니까? 어떻게 승리라는 능력으로 역사할까요? 바로 믿음으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속량의 결과를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 주님의 말씀과 이 속량의 결과, 그 열매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중심의 그 자리를 내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주신 속량의 결과를 믿음으로, 이것들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고, 이것들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게 하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